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시리즈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25차례에 걸쳐서 엘리야와 관련된 성경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야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엘리야의 사건들로부터 본 종말의 예표와 영적 교훈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종말론 내용만 살펴봐도 여러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개요 정도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엘리야와 종말론 관련해서 별도의 성경 공부 시리즈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엘리야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뭄의 심판을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시네가에 숨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숨어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기적적으로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시네가의 물도 곧 말라버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엘리야는 이제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고갈되지 않는 가루와 기름의 기적을 보이셨고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기적들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과도 연관지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 생긴 지 3년 반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오바댜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아합을 다시 만나게 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알의 대언자들과 엘리야 단 한 명간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고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참된 신이 주 하나님이심을 목격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바알의 대언자들을 잡게 했고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끝나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가 다시 오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셔서 결국 가뭄의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결국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한 엘리야는 영적 침체기에서 회복을 하고 결국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엘리사를 제자로 삼게 됩니다. 아무래도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가 광야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죽음을 구했던 내용이 있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주제들도 좀 더 시간을 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20장에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전쟁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전쟁이 2년 동안 진행이 되었었는데 2년 후 휴전 기간에 들어가고 나서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의 탐심과 이세벨의 모략으로 인해 나봇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아합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 왕가가 모두 몰락할 것임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찾아왔을 때 아합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3년간의 휴전을 끝내고 라못 길르앗을 시리아에게서 수복하고자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 대언자에게서 전투에 나가면 아합이 죽게 된다는 그 최후의 예언을 듣게 되지만 아합은 결국 나 홀로 참된 예언을 했던 그 주의 대언자 미가야를 핍박하고 전장에 나가게 됐고 아합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제위를 하면서 바알 숭배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사악한 일을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열왕기 하에서 나온 엘리야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아합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어보려다가 엘리야가 심판에 예언을 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음을 구했던 극심한 영적 침체기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하는 사역을 충실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 엘리사가 보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써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를 그토록 박해했던 왕비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자손들은 모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에 의해 아합 왕가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와 관련해서 지금껏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시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펴본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들이 어떤 점들에서 종말의 예표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행했던 기적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한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들은 예표론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3년 6개월의 가뭄은 42개월의 이스라엘의 대환란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표현되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과 동일하게 엘리야 때의 가뭄도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3년 6개월은 달수로 환산을 하면 42개월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4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 또는 환난과 연관된 숫자임을 여러 예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거쳤던 진영 캠프들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온 그 캠프들의 수를 세보면은 그 수가 42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을 해서 40년 동안 연단받아야 했던 그 출애굽 경로에서의 캠프 수가 42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대환란 기간이 42개월이라는 점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사가 대언자가 된 후에 아이들에게 대머리라고 조롱을 당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자신을 조롱한 아이들을 저주를 했고 그 조롱했던 아이들은 앙콤 2마리에게 찢김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곰에게 찢긴 아이들 수를 보면 그 수가 42명으로 나옵니다. 다음으로 또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은 후에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예후에게 전부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합의 후손으로 아하시아의 형제이기에 죽임을 당한 수도 살펴보면 42명으로 나옵니다. 추가로 우리는 욥기의 장수도 42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쓰여졌을 때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장, 영어로 챕터로 나누는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이 완성된 후에 1000년도 더 지난 후대에 13세기경에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이 장의 구분을 처음으로 했고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부터 이렇게 장을 나누는 체계가 도입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 그리고 성경의 배열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보면은 욥기의 위치와 장수는 종말론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목사님께서도 에스더기 관련해서 서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다루신 내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선 역대기야에서는 유다의 멸망과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에스라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는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와 가나안 땅으로의 귀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느헤미야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듯이 이스라엘을 복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에스더에서 보면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내용이 나오듯이 역사에서 교회 시대는 끝이 나게 되고 다시
에스더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인데, 성경에서 욥기가 이스라엘의 대환란을 상징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를 했고 결국 욥기 42장에서 욥은 회복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42개월의 대환란 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4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과 환란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엘리야 때의 그 가뭄의 기간이 42개월이었다는 점 역시 이스라엘의 대환란 기간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더 여러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들 중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 기간 동안 까마귀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겪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것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1때와 2때와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계시록 12장에서 먼저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 여자로 비유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뱀이 등장하는데 뱀은 창세기 3장 나오는 그 옛뱀,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옛뱀대로 마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마귀의 공격을 피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적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았듯이 그때 광야로도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야와 관련된 인물들 중에 엘리야를 핍박하는 왕비 이세벨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아합의 집을 다스리던 비서실장 역할로 볼 수 있는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이때 오바댜는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업국가인 시돈의 공주로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이세벨은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빌론과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이세벨이 엘리야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였듯이 저 마지막 때에는 큰 음녀 바빌론이 나타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과 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대결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결국 우상 바알은 거짓 신임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짓 종교 시스템의 본산인 그 큰 음녀 바빌론을 불로 태우셔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닥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라. 다음으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바알의 대언자들과 대결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겪을 대환란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갈멜산의 대결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어쩌면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말했던 즉흥적인 고백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대환란의 끝에서는 주께서 단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다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이 불을 통과하듯 고통스러운
그 환란 기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를 핍박했던 아합의 가문의 결과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겪을 대환란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심으로써 승리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그리고 2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말 타신 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군대들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예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멜산의 대결 후에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끝내시고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겪을 대환란의 끝에 비가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먹을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주의 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주의 날을 중점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 촉구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타작마당들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들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나리라. 엘리야 때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끝내시고 큰 비를 주셨듯이 대환란의 끝에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셔서 농작물들이 풍성히 열매를 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들이 어떤 면들에서 종말의 예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말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엘리야와 종말과 관련된 예언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예언에서는 엘리야가 종말에 다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말라기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말라기 4장의 마지막이자 구약의 제일 마지막 내용은 대언자 엘리야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라기 대언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중 한 명으로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들은 1260일, 즉 360일을 1년으로 봤을 때 환산을 하면 3년 6개월 동안 증인으로서의 활동을 합니다. 많은 성경신자들은 이 두 명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로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들의 사역이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사역들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처럼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 때 자신을 잡으려고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불을 내려서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요한계시록 11장 6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리라. 이 말씀처럼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뿐만 아니라 땅에 하나님 앞에
섰던 이력들,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 같이 있었던 그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비추어 볼 때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증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시 이 세상에 와서 두 증인 중 한 명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엘리야와 관련된 예표 또 예언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영적 교훈들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20차례 넘게 엘리야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영적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교훈들을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 4가지로 말씀, 기도, 교제, 전도를 뽑습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자동차의 4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자동차가 4개 바퀴 중에 어느 한 바퀴만 펑크가 나도 똑바로 운전하기 어려워지고 또 자동차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이 4가지 요소도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관련해서 엘리야는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 엘리야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이 있을 때 광야로 도망친 그때를 제외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면 가서 숨었고 또 열왕기하 1장 4절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왕 앞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면 그에 따라서 왕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이런 엘리야의 태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와 관련해서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간절히 기도했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아합 왕에게도 비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까지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까지 엘리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엘리야로부터 교제와 영적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교제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낼 때 엘리야는 당당히 나서서 기적들을 행했으니 엘리야는 자신이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제가 부족했던 엘리야는 자신의 그 기대의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절망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죽음을 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나오다시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광야로 떠났는데 자기 종까지도 남겨두고 떠나버립니다. 엘리야는 자기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기에게 어떤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자기에게 남겨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절에 나오다시피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말을 하나님께 반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정말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신앙적으로 침체되었다고 느낄 때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셨듯이 근본적인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엘리야에 비해서 신앙적으로 회복하기 훨씬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담대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 같은 악한 왕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했고 갈멜산의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음 전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떨까요? 부끄럽지만 복음을 전할 그 대상 앞에서 머뭇거리기도 하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엘리야를 본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 감정적으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고 도망쳐버리는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영적 침체에서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들을 충실히 이행을 했고,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어가는 그런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죄와 유혹들에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소망과 위로가 되는 사례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보거나 세상의 현실을 보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할 하늘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같이 살펴본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의 사건들로부터 본 종말의 예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를 미래에 있을 그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대입을 해봤을 때 여러 면에서 엘리야의 사건들이 종말의 예표가 됨을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때 있었던 그 42개월의 가뭄은 이후에 있을 42개월의 대환란을, 또 아합 가문과 이세벨의 패망은 대환란 끝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가 됨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다시 등장할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관련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세상에 다시 와서 두 증인 중 한 명으로서 사역을 하게 될 것으로 보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엘리야의 좌절과 그 도망의 사례는 교제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외에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을 한 인물이었고 간절한 기도의 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한 복음 선포에서도 표본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그 장면은 세상 속에 살면서 죄와 유혹들에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배운 이런 영적 교훈들을 마음속에 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성경 공부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엘리야 시리즈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전 예배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